14장에 나오는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것이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 보고 세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러면은 잘 못하겠죠. 잘 모르겠죠. 뭐가 세천사의 기별인지 잘 아시겠어요? 저거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두 글자가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쭉 읽을 테니까 한번 요 말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두 개가 뭘까요? 아니 우리 신달교회 성도들 너무 잘 맞추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의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이 맞추는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가장 그래도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세천사의 기별하고 창조하고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세천사의 기별을 끝까지 쭉 읽으면은 날아가는데 큰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런 말이 천사들마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재밌는 성경 이야기 1권부터 10권까지 쓴 분 있고 또 아들 맥스웰이 다니엘서 연구하고 계시록 연구였어요. 참 아버지 아들이 참 큰 이바지했죠.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 재밌는 성경 이야기 1권부터 10권까지 50사람이 읽어줬는데 4번쯤 읽으니까 애들이 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쪽에 있다가 아침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읽으면 지 엄마 옆에 무릎 옆에 착 같은 또 듣고 하더라고요. 근데 맥스웰 참 아버지의 아들 이바지였는데 그 아들 맥스웰이 계시록 연구용 이렇게 썼어요. 어떤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넣는데 그 옆에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철길 옆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기차 소리가 나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기차길 옆에 사는 사람이 기차 소리 나면 제일 먼저 자기 아이들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잘 공감이 잘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면 곤란해. 이거 사람이 사는데 머리 좋은 사람보다 상대편의 감정에 잘 공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제일 먼저 자기 아이를 탁 찾았어요. 그랬더니 방금까지 치마 자락을 붙잡고 놀던 아이들이 안 보여. 그러면 어디를 볼까요? 철길을 보지. 이제 감정 철길 그 건널목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건널목에서 둘이 놀고 있는 거예요. 기차는 오는데. 그러면 이 엄마가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요? 뛰어가요? 날아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가장 큰 소리로 외치겠죠. 안 돼! 나와! 하면서 엄마가 날아가듯이 가서 아이를 기차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제 곧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기별이 이게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다른 천사, 다른 천사,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여러 차례 첫째 경고, 둘째 경고, 셋째 경고 이렇게 거듭해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성경절 배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누구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에 거하는 사람이나 족속이나 백성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5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세 천사 기별에 전해져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성씨가 누구든지 우리가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뭐 관계없이 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두꺼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먼저 쓸까요? 가장 늦게 쓸까요? 아니면 둘 다 쓸까요? 아니면 중간중간 반복할까요? 이 성경은 지금 했는 거 다 답이에요. 제일 처음에 못 썼어요. 대체 하나님이 편지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 믿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체 하나님 편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각사되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이 장면을 재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장면 창조와 연관 지어보면 재림은 뭐냐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가 이제 죄로 물들어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됐고 사람들이 연약해졌고 약해졌고 이제 아프고 병들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있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시는 그날은 바로 재창조의 날이에요. 우리 늙은 몸, 아픈 몸, 고통으로 느끼는 몸이 다시는 없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재창조의 날이에요. 여러분 재창조의 날 기다려져요? 네.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심판의 날 이름 좀 두렵죠? 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빠짐없이 하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심판장이 되시니 죄 없다 하실 그날이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뭐 하더라도 내가 죄 졌지 이게 용서받았나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죄 없다고 해주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이제 그날 기다려져요? 네. 이제부터 재림 날이 재청자의 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심판의 날로 잠깐만 기억하면 누구든지 두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날을 재창조의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듭거듭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넣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내 것이 되려면은 뭐 하면 돼요? 돈 주면 사면 되죠. 콜라는 조금만 주면 돼요. 그죠? 콜라 드시나요? 또 콜라 이러니까 되게 또 갑작스럽게 분위기 이상해지죠. 여러분 뭐 저는 많이나 먹습니다만은 꼭 콜라 먹을 때가 있어요. 또 먹고 싶으면 좀 먹고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좀 많이 줘야 되죠. 한 10년, 20년, 어떤 30년 모아야 되죠. 아니면 사놓고 또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죠. 그런데 생명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돈 주고는 안 돼요. 병원에서 이제 주사 맞으면 며칠, 몇 시간은 잘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은
생명을 살려면 돈으로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는 생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가 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피로 사셨으니, 구속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 되고, 그렇게 저렇게 안 해도 자기께 되는 수가 있어요. 누가 주면 자기께 되죠. 공짜로 주면. 공짜로 받고 싶어요? 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되면 자기께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자기 거 되는 것도 지금 다 모르시는 거예요. 뺏어. 만두. 뺏으면 자기 거 되는데. 기발한 생각입니다. 저 이렇게 대답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건 안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라 그래요? 내 거라 그러죠? 네. 그 사람이 왜 지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지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가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제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기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반복되면서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천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기별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체적인 복음인데, 그걸 오늘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사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여기 아차산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차산 가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서울삼역에서 선생님 할 때인데 아침 7시 반부터 자율학습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하는 거야. 저는 그거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기분 좋았을까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그때는 맨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지금도 지가 하는 거지 왜 내가 지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끝나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워커힐에서 올라가가지고 저까지 걸어서 서울삼역 내려가면 한 2~3시간 걸려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가다가 심심하잖아요. 그래 묘가 있으면 그 비석을 슬라시로서 비춰서 읽는 게 저 취미예요. 그때가 밤 12시 반쯤 돼요. 밤 12시에 공동묘지 가서 비석 읽는 거 그게 저 취미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십자가 해놓고 뭐 성도 이렇게 쓰잖아요. 성격절 하나도 뒤에다 썼나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잘 넘어가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그 다음 절이 문제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살아서 믿은 거예요? 죽어서 믿은 거야? 죽은 다음에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써 붙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살아서 믿었는데 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야?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나면 또 못 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는데 한 1~20분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풀이 있었어요. 풀이 있었는데 그때 겨울이었나 봐요. 풀을 하면은 풀 이렇게 배롱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거 꺾어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살살 돌리면 간질간질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살살 돌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풀이 죽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라니까요. 근데 사실 이 풀은 지금은 죽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년 봄이 되면 여기서 다시 새싹이 돋아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죽은 거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죠?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지금 죽었는 것처럼 이제 흙이 되고 뭐 사실 묘 파보면 뼈가 머리카락도 오래 남지만 하여튼간에
뼈 뼈고 다 살은 금방 없어지고 그냥 크게 까맣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흙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할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너 그렇게 살다 죽지 말라는 거야. 너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영생이 시작이 되고 너희 속에 그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포도나무의 일이지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하늘에 적합하게 바꿔주실 거예요. 바꾸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포도나무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돼요. 가슴이 벅차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참 지혜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의 대가로 영생이 시작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다가 헤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가면 헤어지고 뭐 이렇게 사망하면 끝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제자들이 있어갖고 사실 좀 이래 제가 창피한 게 많아요. 그때는 선생하면서 제대로 잘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못했던 거는 학생들을 보고 그 학생들의 장점을 못 찾은 거야. 그때 잠깐만 잘못한 거면 눈에 보였어요. 그럼 뭐 왜 인사 안 하냐,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럼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가가지고 볼 때마다 학생들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장점들 잘 찾아줬으면 지금 저 우리 집사님들이겠죠. 집사님들이 나보는 게 훨씬 더 반가웠을 거예요. 오늘 반갑게 했어요. 근데 그러나 내가 그때 이런 거 저런 거 잘했어 하고 그때 그 얘기해줬으면 지금 인생이 훨씬 더 보람됐을 거예요. 저는 지금은 지금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 가면 해장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해장했는 거면 한 10개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 보면 잘하는 것만 자꾸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리고 뭐 물어봐요. 왜? 그거 잘하니까 내가 배우려고. 지금 제가 관장하는데 관장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으면 우리 광학관에 선생님 목사님들이 4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의사를 부를 때 그분들이 지금 광학관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 계시면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존중해요. 그래 뭐 물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의논하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그럼 밉상해요. 어디 가도요. 오늘 내가 교회 오니까 이렇게 바닥이 깨끗한 건 나는 진짜 여기 처음이에요. 제가 전국에 어디 가도 이렇게 의자하고 이렇게 아주 깨끗. 여기 지금 이래 보면 이래 저는 관장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청소 잘 된다는 그 선생님한테 마찬가지야. 금방 알아요. 이게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오늘 신답교회처럼 이렇게 깨끗한 게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 여러분들을 고생할 거예요. 이거 수고할 거예요. 청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먼지가 공중에 떴다가 좀 이따 가라앉거든요. 그거까지 잡아야 줘야 되는데 또 이게 하루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들여야 되는데. 자, 하여튼간에 우리 신답교회는 여러분 성도가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어느 뭐라는 우리 교회가 뭐 성도들도 안 많은데 작은 교회인데 초청해서 뭐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 말 들을 때 부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몰라요? 이거 어느 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한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눈치 보다가 밤에 찾아온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 했는데 오늘날 전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된 거예요. 말은 많은 사람한테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연예인 얘기지. 연예인 하면 많은 사람한테 얘기. 저는 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말 사실 많으면요 아무도 이렇게 잘 이렇게 몰라요. 제가 대학교 부속장로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 대학교에는 한 400명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냥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면 미안할까 안 미안할까요?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으면 뭐 장례식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가 큰 음성을 이루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뭘까요? 무서워하라, 공포하며 질려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게 똑같은 말 두 번씩 하거든요. 아까도 왜 땅에 거하는 자다 5번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그잖아요. 두려워하라는 게 영광을 돌리라잖아요. 성경은 같은 말을 2번씩 했어요. 여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경외하라. 외경이라고 이런 거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자기 의자가 있어요. 자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출장 갔어. 그러면 아버지 의자에 누가 앉을까요? 아무도 안 앉아요. 그 자리를 빈 걸로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아버지 출장 낮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일하시고 엄마가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양육합니다. 그러면 말 좀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이른다 그래요. 그 순간 하는 말이 뭐야? 너 그럼 아빠가 와서 뭐 가서 사육시킵니까? 뭐합니까? 그럼 저녁에 오면 그 순간 그 엄마가 너 아빠한테 이른다는 말은 뭐야? 너 마음대로 하지 마. 아빠가 계신다는 건 너 기억해야 돼. 그런 말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고 아버지의 그 공의에 대한 인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계셔.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거 어디서 나와요? 10계명.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몇째 계명? 이건 창조와 연관된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거는 하나님이 5가지 친히 이름을 붙이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름이 붙여진 게 5가지가 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낮과 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말해주는데 그래서 이 너희들이 우리가 사람이 하늘 만들어요? 그런 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데 그것들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셋째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둘째, 셋째는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여기 13절이 참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 성경 보고 오늘 보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13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둘째, 셋째는 그렇게 자세하게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 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은. 두 번째,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여러분 왜 똑같은 말 2번 왜 해요? 강조하려고. 그리고 무너졌도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지고 앞으로도 무너질 거.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창조와 연관된 바벨론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이 바벨론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는 어떤 학문이든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무너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클 때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대단히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원자 폭탄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막 서로 힘을 겨루고 어떤 데는 소련이 이긴다, 어떤 데는 미국이 이긴다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무너지더라고요. 소련이 밑바탕은 그 진화론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이제 그 1859년 이르니까 이제 다인이 종의 기원을 쓸 때인데 우리 교회가 1844년 그 2300주야가 끝나고 이제 요무렵 이제 마지막 대쟁투가 이제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때 이제 그 진화론이 등장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진화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없고 그냥 사람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저 중국이나 보면 다 인민법원, 뭐 인민어치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선이다. 이 말이 우리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우선이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모든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유엔에서 결의할 때도 보면 뭐 동성연애 인정해주고 뭐 사람 잘못되는 거 죽이지 말고 뭐 아니 그게 성경대로 아니잖아요. 또 아이들도 키울 때 뭐라 그래요? 아이들 잘못하면 이 회차리와 이런 것을 바뀌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돼가지고 옛날 엘리처럼 그런 걸 만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세상이 성경하고 달리 우리나라 대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또 무슨 판정했어요? 이제 애기들 나면은 유산을 막 할 수 있대요. 그게 엄마의 선택권이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야?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사람인 건데 사람들은 좀만 했을 때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크게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산하는 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집게를 가져가서 찢거든 가위를 자르거든요. 그러면 아기들이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뭐를 키울 때 성경대로 키워야 돼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너무 엄하게 키우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키우면 자녀들이 내중에 무슨 말 해요? 우리 아버지 사시는 거 보니까 참 존경하네. 그러나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 없이 훈육했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뭐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저는 잘했을까요? 저도 잘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장가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들한테 사과하래요. 그래서 속으로 내만큼만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뭐 사과하라 그러니까 당신 뭐 이거 잘못했잖아. 한 번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불러가지고 아들 내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못한 것도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사과하니까 그리 알고 니도 이제 결혼하니까 훌륭한 가정을 잘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마음에 많이 맺혔구나. 속으로는 괘씸한 놈 네가 그러면 되나? 이래 했지만 나 오늘 뭐 잘해보려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집사람이 어떻게 됐네요? 그랬더니 걔가 아직 안 풀렸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크게 뭘 잘못했겠어요. 내가 걔를 내가 돈 제대로 봉급 안 받은 다른 돈 받아가지고 가 준 것도 없고 그래 했는데 지가 섭섭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시험 치는 날 내가 요거 좀 보고 시험 치러 가지 그러니까 안 보더라 그래. 연락하지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한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했지만은 뭐 그게 내가 크게 잘못한 거야. 공부 많이 하라 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얼마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이제 기도하고 다시 아들한테 이게 왜 기도하고 그랬냐면 야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교회 안 나가고 이러면 뭐가 되냐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 전에 너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것도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3번 물었어요. 너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 게 아버지 때문에 나가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 가냐? 우리 며느리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가 며느리 됐으면 걱정 안 했을 건데 그냥 침례받고 우리 교인 된 사람한테 이제 그때는 침례 안 받았죠. 안 받았을 텐데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야 안 돼 이렇게 하려다가 또 이거 괜히 또 관계가 비틀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속으로
좋다. 이제 내가 며느리 대다이를 만나서 2개만 딱 물어보고 예스 하면은 이제 오케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2개 물어서 뭐 대답하면 예스고 제가 2가지 이거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네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가 은총을 받은지 안 받은지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물었더니 계시다고요. 제가 물으면서 휴 했어요. 이거 대답 예스 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노 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해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팍 놓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 뭐 물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자자손손이 예수 믿고 이 축복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제가 물은 게 너가 이제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재림교인으로 잘 키우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됐어 그럼 이제 결혼해.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관계. 제가 그랬습니다. 잘했나요? 네. 저는 사람 사는데 2가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봐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 헛개비예요. 이래 단기독분을 죽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주려고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 기별을 전하려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분 성경 배운 모든 것들 이거 참 높은 지식이거든요. 이거 그들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마음 상했으면 마음 풀어주세요. 제가 요새 제자들 만나면 특별히 제가 선생님 처음 할 때 영남 36에서 제가 처음 교사했는데 그때는 제자들한테 참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 36에 와서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때는 제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뭐 그래 학생들한테 그렇게 좀 엄하게 안 한 것 같은데 영남 36에서 소문이 막 전달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있을 때는 뭐 애들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속이 안 타. 중고등학교는 뭐 잘못하면 막 속상해요. 내가 집에 가서 쟤들 왜 저럴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뭐 다 저래도 먹고 사는 거 그래도 뭐 내가 먹고 사나 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하게 했는데 제가 영남 36 있을 때는 아주 마음이 좀 애들이 못하면 마음이 막 아팠었어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무너지는 바벨론 이 진화론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건 그런 지식은 무너진다고 망할 거라고 그래서 하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니까 결국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돼요. 진노의 포도주가 뭐 쉼이 없으리니 이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허무한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 할 때인데 이거예요. 한 학생이 이것저것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학생 부장을 했는데 야 너 저 징계받고 집에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학생들 제일 먼저 하는 말 선생님 집에는 보내지 마세요. 2번째 뭐 요구할까요?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애들이 징계받는 아이들이 2가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 집에 가기 싫어? 이러면 싫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할래? 그러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 그러면 사반자로 주고 요만큼 가로 세로 높이 파 그때 우리 영남 36 그 땅이 되게 단단해요. 꽃갱이로 툭 찍으면 요만큼씩 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지런히 하면 한 오후 2시까지 하면은 그만큼 파요. 자, 그만큼 파면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 교무실에 들어올 때 막 뽀기면서 와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기특 간 거야. 그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파가지고 오면 교무실 들어올 때도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들어옵니다. 다 했다 이거지. 선생님, 그럼 제가 안 쳐다봅니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선생님 한 번 더 불러요. 말해.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뻔히 알잖아. 다 팠다고 온 거 아니에요. 다 팠습니다. 그래. 그럼 이놈이 이제 자기 자신이 아주 장해가지고 왔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래? 그래? 다 팠어?
다시 가서 매워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돼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서 흙을 메울 때 어때요? 이게 뭐 기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제가 한 20분 있다 갑니다. 그리고 가는데 하는 말이 너가 하는 일이 너 지금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이렇게 니 판거 다시 메우는 일이야. 너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게 니는 지금 뭐 친구들 사이에 뭐 되는 것 같지만 쓰고 쓸데없는 허무한 일이거든. 오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먼지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가 영생이 없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흙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의 심정이 비참한 심정이 셋째 천사에 기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 고개 푹 숙이고 자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 허무한 심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시작된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뻐 즐겁게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한테 이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생의 벅찬 소망이 시작됐지만 이거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아무리 오늘 교회에서 잘해보려고 밖에 나가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러분 그러려고 살아요. 저도 그러면 사기 당해봤을까 안 당해봤을 거예요? 저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사기쳐서 살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내처럼 사기도 당해야지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겠나.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통법규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신호 위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사람은 막 내보고 막 뭐라 해요. 그럼 저는 이래요. 나는 차 타고 가면서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기분 좋게 가는 게 좋은 거 같은데 가다 보면은 좀 가속할 수도 있고 아니 그게 길을 잘 뚫고 놓고 60km 가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70km, 80km 가다 보면 너 벌금 3만원, 4만원 내라 그래요. 그러면 냅니다. 그럼 이 사람 그 돈이 아까워서 막 그렇대요. 그래서 야 그거보다 내가 기분 좋고 그 병원에 안 가고 저것 때문에 기분 좋게 사는 건 그게 더 좋지. 그러니까 너 당신 말들이 그럴듯해. 이래놓고 그게 또 여러 장가면 또 열받아서 또 막 뭐라 그러죠. 그럼 또 그렇게 뭐 하면 또 가만히 있어야지 같이 싸우면 되나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이제 그만하자 엎드리 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의 핵심은 참아야 돼요. 사람은 덜이 됩니다. 우리 자녀고 뭐고 어떤 자녀들은 살아서 부모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금방 안 된다고 또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인내로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을 따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제 조카들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재수 씨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 동생이 한 3년 전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동생이 돌아갔을 때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UCLA 병원에서 의사예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치과 의사 부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들이 온다 그러는데 그 조상들의 무덤이 저 강원도에 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평상시도 이거 벌초하러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놔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왜 금방 못 모았나 그러면 이 자꾸만 이렇게 뭘 보라 그래요? 풍수, 지관을 보고 몇 자리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또 그때 장모가 지간 불러다가 몇 자리 보고 또 말도 안 되잖아. 이 두 가지가 이게 가만두고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얘들 또 딱 하니까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기별을 찾아야지 이래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시편 146편의 4절에 거기에 이제 성경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이제 그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죽는 날 그들의 계획이 다 이제 없어진다. 뭐 그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풍수는 뭐 땅속의 조상들이 뭐 자꾸만 나한테 뭐 좋은 거 나쁜 거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제가 이 성경절 한 몇십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이제는 뭐 저 우리 조상들 다 이제 묘를 모으고 하는 거 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그냥 몇 자리를 이제 모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우리 또 산책해주는 사람이 또 지간을 보라는 난리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잘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좀 몇 자리 보러 다 오고 일단 대통령도 다 몇 자리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에 의지하여 이제 그 산소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았어요. 모아놓고 그다음에 몇 자리를 방향이 중요한데 거기 한번 높은 산이 있고 그쪽 옆에 이제 골짜기가 있어요. 제가 산 꼭대기를 행했을까요? 골짜기를 행했을까요? 골짜기를 행했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저 골짜기에 길이 있어요. 산 꼭대기 길이 없잖아. 보통 골짜기 길. 저 길 굽이굽이 산 넘어 산 우리 후손들도 여기 와서 이래 볼 때 그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 산 넘어가면 지금은 힘들어도 넘어가면 또 길이 있고 넘어가면 또 길이 있고 그래서 길을 찾아서 잘 살기를 바라해서 이제 그쪽으로 그냥 제가 방향을 제가 올라가 있고요. 요 방향 잡아줘야 되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 방향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간이에요. 지간. 우리 그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한 지간이 그날 앞에서 그 묘하고 제가 자리 잡았다니까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났더니 그 지간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우리 교회 아가씨가 예뻐가지고 교회를 몇 년 다녔대요. 내가 만약에 그때 지간한테 물어가지고 몇 자리 잡아달라 그랬으면 아유 장로라는 게 저러고 있네. 근데 저거 그랬더니 지간이 그대로 하더라고요. 다 한 다음에 참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믿는 장로가 정했는데 잘했죠.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후손들이 몰라요. 저기 산 꼭대기 간지 근데 저 스스로 애들이 어려울 때 잘 인내하고 길을 자꾸만 개척해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히 못 살아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의인이면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어요. 신문 펼쳐볼 때마다 열받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그 법칙이 무시되고 사람들이 만든 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막 주장하는 그런 기사 보고 여러분 저 신문 안 봅니다 요새. 제가 보니까 막 저하고 생각이 너무 틀리니까 이제 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지금 저는 마음속에 아까 오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뿐이에요.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자. 또 그냥 그들을 잘 대접하자. 저들이 바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다고 생각해. 나는 교인이고 뭐고 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장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도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마라톤 뛰는 사람들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죠. 우리 과학관에도 마라톤 뛰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뛰는 사람들이 그래요. 마라톤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일은 열심히 안 한대. 좀 저보고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야 마라톤 뛰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대. 야 그럼 얼마나 힘들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마라톤을 통하여서 그걸 이기려고 하시겠냐. 참 목사님 마라톤 잘하시죠. 근데 목사님은 그러신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마라톤이 힘들지만 그거 뛰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뛴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 지난번 허리 아프다고 침이 이만하더라고요. 이런 걸 막 맞아요 등에. 나는 침 조만한 거 나도 안 가거든요. 저는 그래 한의원에 잘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일반한 침을 맞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당신 잘 참는다 이렇게 말했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래? 내가 허리가 얼마나 아프면 그
그거 참고 맞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오늘 침 맞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서 뭐 해야 돼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그저 한다는 게 내 잘못하는 거 자꾸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잘못하는 거 지적받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기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칭찬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막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이 그 훌륭한 목사님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장로님들 계시면 그분들의 잘하는 점 찾으세요. 또 장로님은 성도님들 찾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따뜻한 교회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뭐 생각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성도들이 잘못하는 거 볼 때마다 저 사람 아직 공사 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직 공사 안 끝났어요. 여러분 공사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 여러분 하늘에 가야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잘한다고 격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영생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